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크레센도하는 여정을 함께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사도신경에 언급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고난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두려우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rucifixion was one of the most horrific forms of punishment. What you would essentially do is lay a person out on a crossbeam and drive nails through their wrist. This would sever the median nerve and just shoot bolts of pain through the body. It would feel like you're being struck by lightning. It was absolutely agonizing. We all use the word excruciating. Excruciating is the word for it. It is, in fact, the word that means ex crucis, from the cross. The word itself points to crucifixion. They were then raised up onto the cross. Their feet were supported by a ledge. Without the ledge, the weight of the body would suffocate the victim instantly. And one of the key things about crucifixion was to make it last.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형벌로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만든 사형틀입니다.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잔혹하게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십자가형의 결과는 무조건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 중에 아무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도신경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확실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없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의 종로릇 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결국 죄인인 인간은 벌을 받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려고 순결하고 흠없는 희생제물을 대신 드렸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두 발로 지은 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예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가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한글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들이 많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완벽히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우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 절절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것은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결정적인 사역으로 이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죽음은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교리도 다음에 이어질 고백이 없다면 반쪽짜리. 그 고백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입니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이에요. 완벽한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활신앙은 다음 주에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였습니다.